2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급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갑작스럽게 논문에서 자기가 인용했었던 책을 쓴 한 학자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논문의 일부는 내 거야 얘기하면서 박사 가운을 벗어가지고 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학자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은 내 거야 이야기하면서 그 박사로 받았었던 모자를 가지고 또 가버리더랍니다. 그렇게 자꾸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복과 셔츠, 결국에는 속옷까지 다 빼앗기고요, 알몸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고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다행하게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신이 썼던 논문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연구한 부분은 내 것은 과연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을 참 힘있게 또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반드시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이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급으로 쌓일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쌓이고 있을까 물어보셔야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는 네 상급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시면은요,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늦은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는가, 그것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남겼고 하나님 나라에 과연 어떤 열매와 어떤 상급을 남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인정받는 상급을 쌓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마땅한 도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과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살았었던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또 그 땅에 가족을 남기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세는요, 이 두 지파 반에게 얘기합니다. 지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너희가 이미 땅을 가지고 있다고 뒤로 빼지 말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서 끝까지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 이 두 지파 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정말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임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자기들의 거처했던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가고 나서 남는 것은 이름만 남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이 땅에 남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패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상급이 그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지파 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과거에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땅을 이미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모세의 명에 의하여서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들 9지파 반이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마침내 이제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의 그 동편에 돌아가서도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들에게 도전하고요. 또 그 두 지파반이 지금까지 이제 모든 가나안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거를 더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과거라는 시간이 있죠. 과거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의 귀중한 영적인 자양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과거에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절대로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죄송하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요 다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영적 자양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과거에 쌓았던 상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내가 쌓아가야 될 상급도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쌓아가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지난 과거의 시간은 내 삶의 영적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저녁 식사를 하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당신 결혼하기 전에 혹시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냐고 물어보았답니다.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요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아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그 얘기 들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스킨십도 해봤냐고. 해봤다고. 아내가 화가 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혹시 지금도 그 여자를 사랑하느냐고. 당연히 사랑한다고. 첫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는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확 쏘아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현재를 사랑하면서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상급을 쌓는 인생은 과거를 뒤로하고요 현재의 삶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거에 묶이지 않고요 오늘 더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나갈 때, 매일같이 내 삶을 말씀으로 점검해 나갈 때 내 삶 가운데 상급이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두 지파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지파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도 아니었었고요 경제력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그들을 강을 건너서 파송하듯이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 맞지 않는 것을 수술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의 정황을 날마다 말씀으로 필터링하는 것, 점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스스로 점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훗날 내가 상급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요, 1장 5절에서 욥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여기서 그들은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요,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그 전날 있었던 잔치를 갖다가 그 가운데 죄를 지었을까 말씀으로 점검할 정도라면은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얼마나 깊게 점검했을까 저희들이 추측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친구들이 고난이 있은 다음에 찾아오게 되었고 욥을 격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과격하고 흥분하여서 친구들을 욕하는 욥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 3명의 친구들을 공격할 때 특징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과격할 때는요, 한 번도 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갖다 되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의로웠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것만, 과거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욥이 욥답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이 참 많이 바쁩니다. 저희 교회 분들을 봐도 얼마나 많이 바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기보다는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쓰러지듯이 하루를 정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점검 없이 살아가다가 꼭 어려움이 발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내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늦은 점검은 내 삶에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 삶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꼭 점검해야 될 그 툴이 있다면, 도구가 있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점검할 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정부는요, 7일 만에 쉬었던, 저희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 열흘 만에 쉬는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열흘 만에 쉬면서 좀 노동 생산력을 높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산력이 올라가기는커녕 무려 40%나 감소되어졌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였었던 레닌, 그분도 심지어는 7일이 아니라 8일 만에 쉬게 하였습니다. 생산량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5일 만에 쉬게도 해봤고요, 6일 만에 쉬게도 해봤습니다. 역시 아무런 생산적인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공산주의 정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7일 만에 하루를 쉬는 그 창조 섭리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온전한 생산력과 또 많은 공장 가동률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옳다면 옳은 겁니다. 성경이 그러다면 그것은 그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급 얻는 삶을 원한다면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내 삶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내 자아,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날마다 점검하는 그 과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신앙생활이 성경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우기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점검하려면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그러나 말씀으로 점검해서 이것이 아니라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맞다면은요, 그 길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힘있게 나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다 자랐다, 다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자라가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면서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나를 엄격하게 점검해 나갈 때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상급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은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말씀으로 엄격하게 점검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의 크기와 경중과 유무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여서 과거를 이기고 하늘의 상급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으려면은요, 내가 아닌 타인, 사람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나도 만족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느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두 지파반은 마침내 모든 전쟁을 마치고요, 요단 동편에 남기고 왔었던 정말 꿈에 그리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전쟁에 처음 참여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장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고 또 전사라도 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불안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전쟁을 마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막대한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 두 지파반 가운데서 몇 명의 전사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두 지파반은 스스로에게도 아마도 만족하고 뿌듯함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초기,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는요, 이 두 지파반이 참전하여서 모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종결된 다음에는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뻤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대한 전리품과 많은 것을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금의 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내 스스로도 만족해야 하지만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한다고 그것이 꼭 상급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그저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합리화가 저희들에게 참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타인에게 때로는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만족하면서 타인에게 아픔을 준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자타가 공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받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도 만족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합니다.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만족을 주는 것 참 살아가다 보면은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한테도 만족하지 못할 때 있고요, 부모님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배우자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어진 일을 항상 내 일처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들을 내 일처럼 감당할 때 나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영광 돌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칭찬하지요. 너희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책임을 다하여 신실하게 참 잘 지켰어.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이요, 이미 내 땅은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마음으로 대충 전쟁에 임했다면은요, 아마 이런 칭찬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지파 반은요, 자기들의 전쟁의 엄밀하게만 아니었습니다. 두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생명을 걸고 나가는 그 전쟁에서 마치 내일처럼 그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죄인이기 때문에요, 누구나가 다 특징이 있다면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보다 내가 자기 것이 제일 소중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좀 앞으로 와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뒤에 앉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때 예외 없이 맨 앞으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이때 우리 아이들 발표회 할 때 이 엄마 아빠들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왜 앞에까지 나올까요? 당신의 자녀들 촬영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막 몸싸움까지 하면서 나오고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제가 그 얘기도 한번 들었는데 저쪽으로 좀 가래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저 구석으로 제가 한번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녀인데 남의 아이 찍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 부모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면 몰라도 결국 사람은 당연히 내 일이 제일 소중하고 내 것이 잘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잘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내가 뭔가를 이룰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역으로 하늘의 상급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것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항상 모든 일을, 남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내 일처럼 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내 인생 가운데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불임절을 세우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학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자신도 아마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도장까지도 받게 되었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유대인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 혼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 황후였었던 이 에스더란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처음엔 모르드게가 찾아왔을 때 에스더가 약간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동족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스더는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만 만약에 감췄다면은요, 본인의 평안과 본인의 행복은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동족의 아픔을 남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금식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 일과 같이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만의 나쁜 계획을 다 이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만드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관하고 하나님만 내 신앙을 인정하시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느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인들은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다 내 일과 같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일에도 마치 내 일처럼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처럼 어떤 일을 갖다가 내일처럼 한 번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일에도 역시 내일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처럼 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교회 문턱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신앙인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요 뭐든지 다 내 기준으로 내일처럼 헌신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런던 시내에는 무려 2,818개나 되는 정말 선수촌 아파트가 마련되고 신축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가게 되면은요 최고 시설의 휴게실이 있고 뷔페 식당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인터넷 카페와 같은 많은 첨단 시설들이 잘 셋업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들하고요 또 많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컴플레인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침대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준비했었던 침대의 길이가 불과 173cm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일반인들은 그 침대에서 잘 수 있지만은요 올림픽에 출전한 정도라면 여러분 얼마나 키가 크고 거구였겠습니까? 실제로 100m 세계 기록 그 보유자죠 우샤인 볼트라는 선수는요 키가 195cm라고 합니다. 미국의 수영 영웅이었었던 마이크 펠프스는요 그 키가 193cm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비아냥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수 가운데 그 많은 선수 가운데 그 침대를 쓸 수 있는 선수는 2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컸던 거예요. 결국 대회 조직위원회는요 특수 침대와 발 받침까지 만들어서 침대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요 선수들을 내 가족같이 깊이 생각하고 내일처럼 깊이 숙고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불평과 원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 일처럼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이란 단어입니다.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미슈레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어딘가에 보초를 쓰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성에서 보초를 쓴다는 거예요. 보초가 여러분 제구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발생하면은요 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문이 뚫리게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매사에 내 일처럼 보초를 쓰듯이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도 타인도 다 상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 지금 내 일처럼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일처럼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요 그거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니라면은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이켜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셨던 처음의 사랑, 처음의 열정,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바빠서 그랬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경우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그 척도는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내일처럼 감당하는가 그것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내일처럼 헌신할 때는요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를 내일처럼 책임을 다한다는 것 결국은요 다른 사람 위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고요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다 하나님 주신 일에 항상 내 일처럼 충성을 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그 상급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될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급,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쌓아가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본문은 도전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점검함으로 오늘을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주신 일을 내일처럼 충성하여서 하늘의 상급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